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6월 15일 사도행전 15장을 읽는 날인데 15장도 1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본 것 같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히려 그 복음을 반대하여서 또 많은 핍박과 탄압도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 말미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출발하였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또 형제들과 많은 사역 보고를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발생하여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그 분쟁들을 조정하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부분 36절부터 41절까지는 다시 한번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와 두 번째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생긴 일, 이 두 가지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제한되어서 앞의 내용, 예루살렘 공의회 때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어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모세가 받은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할례도 행하는,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당연하게 이 바울과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유대로부터 형제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에서 온 형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주신 율법, 그걸 행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의 표현인 할례를 이방인들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 계속적으로 분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분쟁과 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도로한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더라 라면서 그들이 파송을 받고 전송을 받아서 또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는가? 4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께로 돌아왔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들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장로들, 사도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들을 논의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계속해서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7절 중반절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방인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는가?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수많은 율법들 다 지키려는 그런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다 지킬 수 있는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것이 얽매이는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들 우리도 다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 제자들에게 새롭게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모든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너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그 멍에를 그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지우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방도를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그 공의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모든 변론들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조차 율법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 멍에를 우리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잘하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그런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를 알아 그들에게 동일하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 상관없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죽었고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말을 또 정리하는가? 13절 보시면 12절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조용할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사역들을 보고하면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마친 다음에 그 회의에 주관자의 역할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야기를 덧붙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 그 사람에게 멍에를 메워서 무겁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내용들을 전하자. 어떻게 하는가?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내용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내용들은
꼭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오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내용들은 좀 지킬 수 있도록 합의점을 본 내용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으로서 목매어 죽인 것은 그 자체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피와 함께 먹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들은 지켜주어야지 유대인과 또 오해들이 없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내용들을 결정하다라고 야고보서다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받아들여져서 그 내용을 편지를 써서 각 곳에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율법을 모두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되지 않도록 이 정도의 내용들은 지켜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켜주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돼서 어떻게 되는가?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두 사람만 그냥 가면 그 두 사람의 의견이 그냥 정해진 줄 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더 덧붙여서 함께 간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그 모든 사항들을 알려주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보내고 다시 그 쓴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 28절, 2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써졌습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들을 그 편지에 써서 공문으로 형식을 띄어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 각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켜야 될 내용들로 서로 오해하지, 분쟁하지 않도록 이 정도의 수준은 지켜서 서로 갈등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결정되어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안디옥의 여러 가지 분쟁들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41절까지는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기 내용들을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교회들이 잘 섰는지 그리고 지켜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가운데 있어서 또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이 있어서 또 따로따로 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또 설명하기 기니까 우선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통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잘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모든 멍에를 다 지켜서 구원하는 거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도 잘 못하는 것을 왜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고백한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구원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전혀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부지런히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또 깨달은 은혜를 또 행하고 또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다르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오늘 있어서는 교회 안에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라고 분쟁하고 변론하고, 또 어떤 장로들은,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아니냐, 그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간청하며 많은 변론과 분쟁과 또 다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쟁과 논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할 때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말해지고, 그리고 그것의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역사, 그 내용들을 통해서 결정되었을 때 모두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올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또 논의들이 있을 때, 변론들이 있을 때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또 그것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보며,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는 모두가 따라 교회의 일치성과 단합성,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이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지교회, 또 전체 교회가 다스려지는 방식이 아니라 당회, 노회, 총회, 이 모습을 통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어서 또 논의되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한 사람의 오류와 한 사람의 잘못들이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회의하는 그 모습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 당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또 당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가지 논쟁들, 또 분란들이 잘 바로잡고 교회의 건전한 논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바른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말씀의 교회에 따라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예루살렘의 공회를 통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구원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인 줄 알아 겸손히 주님께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과 또 변론들이 있을 때 교회 회의체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정들이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르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알고 따르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백정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종교개혁사 속에 나타난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잘 교훈받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